중세 로마 가톨릭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받아서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5가지 신 존재 증명을 만들어냈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신의 존재는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 자신보다 더 크기 때문에 증명을 통해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입증했다고 해서 믿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만 마음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다양한 이유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했던 얘기가 떠오릅니다. 그 청년은 우리나라에서 소위 명문이라고 불릴 수 있는 대학을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청년이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철학을 수강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철학 시간에 어떤 교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를 다음같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자신도 들 수 없는 크고 무거운 바위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신이 자신도 들지 못하는 돌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돌을 들지 못할 것이므로 그 신은 전능하지 못하다. 그래서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이 논리가 철학을 전공했다고 하는 교수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논리적으로 비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 비약이 심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할 겁니다. 간단히 이 교수님의 주장을 반박을 한다면 근본적으로 이 교수님은 전능한 신을 언급하면서 그 신의 전능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전능하다는 말을 하려면 그 전능성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 전능성이라는 말은 모순을 범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모순을 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스스로 전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능한 것이죠. 따라서 정말 전능한 신이라면 결코 자신이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지 않겠죠. 따라서 이 교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은 그냥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유명한 이성주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자신이 납득한 만큼 믿는다. 물론 일반적으로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영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4세기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나는 납득하기 위해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둘의 말 가운데 종교적으로 보면 어거스틴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신의 존재는 납득해야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비로소 납득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을 납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신이라고 부르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강요의 대상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은연중에 무엇인가를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이 단지 종교적인 신이 아닐 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에겐 돈이 신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쾌락이, 어떤 사람들에겐 명예가, 어떤 사람들에겐 힘과 권력, 어떤 사람들에겐 행복이 신으로 여겨졌죠. 이것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신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의 여러 가지 신화에서도 이 모든 것들은 신이라고 하는 특정한 상징물로 표현되어졌죠. 오늘날 가장 흔히 섬기는 신은 무엇일까요? 그 신은 자신의 자아를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헤겔은 자아를 신으로 규정했고 그 신성을 찾아가는 것을 자아 성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신은 자기 자신의 자아를 섬기는 자아 성찰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히틀러나
무솔리니, 김일성 등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전체주의는 특정한 한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것에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종교로 나타난 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입니다. 사이비 종교는 교주를 신으로 섬깁니다. 교주를 신으로 섬김으로써 히틀러나 무솔리니, 김일성과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김일성 숭배 사상은 김일성을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죠. 이와 반대로 또 다른 극단적 현상이 있는데 개인을 절대시하는 개인주의, 이거는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화입니다. 이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은 윤리에서 잘 나타나죠. 전체주의는 독재자가 윤리를 결정합니다. 개인주의는 각자의 개인이 윤리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와서 유난히 종교를 비판하고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라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종교를 비판해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마르크스는 이렇게 표현했죠. 종교 비판은 인간이 인간을 위한 최고의 존재라는 교훈으로 끌어낸다.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입니다. 종교적인 신을 부정을 해야 내가 신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갖는 관심은 신이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참된 신이 누구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다른 말로 참된 신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정통교회는 본래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외치는 것을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규정하지 않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외치면 이단이 창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들이 외치는 예수는 내용이 없는 표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예수의 자기의 욕심을 투영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비 이단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단은 우리와 동일한 예수, 하나님의 명칭을 사용하지만 그 내용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가르쳤어요. 이렇게 호칭만 같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혐오하는 현상까지 생겨 말았습니다. 복음의 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전도를 하는 광적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맹인인 줄도 모르면서 맹인을 인도하여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라고 꼬집으셨습니다.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라는 요구는 올바른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기독교는 이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으로 또는 신으로 여기는 대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합니다. 문제는 그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가 오로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뿐이라고 외칠 뿐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끊임없이 거짓된 신을 폭로하고 참된 신이 오로지 성경의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입증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입증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참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거짓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질문입니다. 회복의 교회 김민호 목사였습니다.